안녕하세요. Hebrews the Word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주의 만찬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는 그거 주의 만찬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직설을 날렸었죠. 그리고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자세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자기의 만찬이 아닌 주의 만찬이 되게 하는지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향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식탁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곧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서 말해보자면 단순히 예절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가볍게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수준의 무게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무겁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한 끼 식사의 어떤 무례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바울은 뭘 하라고 얘기할까요?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막연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9절의 주의 몸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냥 주의 만찬에 제공되는 떡이 아닙니다. 바울이 10장 17절에서 그 떡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주의 몸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몸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정확히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 앞의 사람이 단지 그냥 약자나 늦게 온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떡 조각은 분명 분별했을지언정 그 떡이 가리키는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의식의 거룩함은 알아보면서도 공동체 안의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지는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영적 엘리트들이, 부유한 자들이 행동했던 것이죠. 그들은 떡과 잔을 들고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분별력이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한 몸의 지체로 보는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식탁으로 나아갈 때 그 식탁은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다운 식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약함과 병과 죽음의 현실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다루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되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설명합니다. 판단, 징계, 정죄함이죠. 여기서 판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징계를 뜻하는 파이듀오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다에서 온 단어인데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죄함은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의 영원한 심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로 보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런 일들, 현재의 심판과 같은 이런 일들은 사실 아버지의 양육이며 그 목적은 마지막 날의 정죄를 피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31절과 32절을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책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이런 다루심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징계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 주어진 기회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모두 징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간은 분명한 아버지의 다루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중히 다루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가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기보다는 상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자기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이 세상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앉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고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아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한쪽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내 자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익숙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편하다고 생각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당연하다고 여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잡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지 시간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도만 고집하지 않고 내 편한 방식만 주장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모습이고 주의 만찬을 다시 주의 만찬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식탁, 내 자리, 내 관계 안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의 몸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지체로 바라보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다리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편하다는 것, 아무리 좋은 의미지만 그것이 나의 방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한 식탁에 머물며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식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